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말씀에 인도함 받는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17장 5절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77쪽 예레미야 제17장 구약성경 정가운데를 여셔서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2023년도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땅 위의 삶의 형편을 보면 질병의 위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해서 불안한 모습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삼중고를 통해서 경제적인 침체가 이 땅 위에 엄습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경제적인 위기, 침체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삶의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한 지 9개월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힘든 모습이 이 땅 위의 정치적인 현재의 모습입니다. 남북 간에도 북한의 위협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까닭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오늘 2023년도 1월 1일의 현실입니다. 목사인 제 눈으로 봐도 1997년도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복합적인 위기의 모습이 밀어닥치는 때다 하는 생각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시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면 좋을까 묵상하고 찾다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말씀이 아닐까 사료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의 축복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특별히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까닭에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내게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이런 복 주옵소서 하는 귀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5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복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복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만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들은 도울 힘이 없는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땅 위에 가진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경은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조차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조차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복이 있는 자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때에 도움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움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더욱 현실적인 대상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그 도움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도움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상 속에서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까닭에 그 도움을 요구하는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현실적인 눈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보다 앞서서는 아니 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보다 현실적인 눈앞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쫓으면 그 도움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도구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상 숭배만도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도움과 힘이 필요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도움을 구해야 사람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상 속에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의 참된 도움의 역사가 어려울 때 있어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이 땅 위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나의 쾌락을 쫓기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사막 광야를 걸어갈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눈앞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 말입니다.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신앙적인 경건과 믿음에 잃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환난 때보다 평상시에 내가 평화롭고 여유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복이 있고 내가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도 오히려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이때야말로 내가 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믿음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둥지 속의 새끼가 어미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모든 은혜들도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가진 믿음에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둥지 속에 있는 새새끼가 어미새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언제든지 둥지 속에 있는 새새끼처럼 내가 어미새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의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복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과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날마다 내 인생 속에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복입니다. 두 번째, 저는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셔서 그 좋은 것을 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속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요,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지만 앙상합니다. 키는 작습니다.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바늘 같은 잎사귀만 있습니다. 가시 덩쿨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좋은 일이 올 때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인생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사는 삶의 터전이 광야 간조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간조라고 하는 말 뜻이 불에 탔다, 비틀어졌다,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삶의 자리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떨기나무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 타서 숲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주받아 황폐한 곳이 되어서 씨앗도 걸음도 수고도 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의 형편이 바로 간조한 땅입니다. 간조한 곳일 뿐만 아니라 건건한 땅, 소금기가 있는 볼모지, 소금으로 간이 되어져서 맞추어진 땅,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건건한 땅입니다. 간조한 곳이요, 건건한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 되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메말라 비틀어집니다. 인생이 저주받아 황폐한 곳에서 소금기가 있는 건건한 땅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황폐한 땅,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황폐함만 있는 저주받은 땅의 인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땅, 이런 사막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도 죽게 합니다. 사막과 광야, 건건한 땅은 황폐한 땅이기 까닭에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불행한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잎은 청청합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자가 정말 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그 행사가 형통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면 그 인생 속에 안정된 평안이 있습니다.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위엄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영원하고 정말 더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둘로 갈라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좋은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태양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은혜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태양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이 인간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침 태양이 떠올라 끝없는 빛을 주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것을 보게 되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주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보면 8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을 받는 이유를 성경은 물가에 심겨진 후에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10여 년 됐을 때 공부하러 가면서 캘리포니아 LA에서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그쪽 지역으로 갈 적에 네바다 사막이 있습니다. 그 네바다 사막은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자갈들 그리고 모래도 함께 섞여서 있는 사막입니다. 황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LA에서부터 그곳까지 가는데 한 11시간 정도 차를 달려서 가는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달려가는데도요 계속 황폐한 광야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푸른 녹지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농장이 있어서 그 농장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오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LA로 와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큰 미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도도 높습니다. 세균이 없어서 소독을 안 해도 된답니다. 태양열이 너무 강렬해서 그 병균조차도 살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땅에 스프링쿨러를 놔서 그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사막이 기가 막힌 농토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쿨러로 사막을 옥토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생명수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말씀의 복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수의 뿌리를 박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내적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생명 역사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맛보게 되어지면 내 인생 속에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적인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운 내 배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남에게도 채워 넘쳐 그들에게 영혼을 소생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뿌리가 굳게 박히는 말씀의 복이 있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피곤하셨습니까? 사업이 부진했습니까? 내 삶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내 명예가 훼손당하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내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서 이루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변하여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풍성하고 가뭄이 들지라도 결실할 수 있고 잎은 청청하고 줄기는 늘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 누구에게 있느냐? 내 영혼을 뿌리 굳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진 말씀의 복을 받은 자,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의 은혜 속에 젖고 말씀의 강가에 젖어서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역경도 우리 삶 속에 밀어닥치는 수없이 많은 여러 종류의 위기들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 샘물가에 내가 그 뿌리를 바로 내려야 합니다. 말씀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흘러 넘쳐서 남도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폐한 땅에 들어와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되어져서 가지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를 이루는 요셉 같은 주의 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복, 은혜의 복, 말씀의 복 내게 주옵소서. 이런 복을 주옵소서. 올 한 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복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보게 하는 은혜의 복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는 말씀의 복이 올 한 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복된 한 해 되셔서 이런 복을 누리고 올해 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는 이 불안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3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신년 축복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도록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은혜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속에 생수의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도 살게 하는 생명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병든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바른 정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살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한마음교회가 열린 교회, 바른 교회, 주는 교회 되게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에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날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진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마음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믿음의 식구들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사는 우리 귀한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웃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배려하는 믿음의 복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피택되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하나님, 하늘나라 24장로 같은 복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은 베베와 루디아와 같은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멸류관 얻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믿음과 순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 믿음의 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간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 같은 땅, 황폐한 광야 같은 땅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메마르고 인생이 불타올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기가 건건한 땅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생물이 살 수 없는 땅 같은 어리석은 인생, 생명 없는 죽음만 정말 넘쳐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두려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체험하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명철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상급이여 멸류관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직장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문제 까닭에, 자녀 출산 문제 까닭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부욕해 하시고 약함 속에 있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질병으로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 길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았은즉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추악한 말과 부정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에서 벗어나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풀어주시고 해방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저들이 억압 속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사랑, 축복, 웃음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변하여 설렘과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꿈과 용기가 불릴 듯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바쁠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부족할수록 우리들이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큰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을 보며 감사하며 사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해 한 해 지내왔던 또한 한 해의 새해가 아니라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새로운 빛을 던져줄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을 잘 보낸 뒤에 하나님, 2023년도에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 믿음이 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내 생에 가장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고 충만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것을 보게 하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뿌리 깊게 박히는 말씀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 신년 축복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저들 삶의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저들의 삶의 경례와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